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쓰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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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저께 우리가 진도가 하던 그 뒤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오늘 또 새로 오신 분이 있으니까 앞에서부터 번역 부분만 계속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계속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5쪽. 105쪽이 아니라 105쪽이요.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자, 시작. 그대는 보지 못하였는가. 배움이 끊어져 함이 없는 따라오는 우리는 망상을 없애지 아니하고 천마음으로 구하지 않나니. 114쪽. 무명의 하나님 청산성이 곧 불소리며 하늘로 나타난 빈몸이 곧 조심이로다. 조심을 깨달으면 한 물건도 없는 자성의 본래 근원인 천진불입니다. 오후에 뜬 구름이 부질없이 오가고 밤진치의 물거품은 그때에 나타나고 찾아갑니다. 진치의 신상을 생각하면 마마와 제법이 없는 찰나의 아비지옥의 업을 얻게 됩니다. 거짓말하고 중생을 쏟는다면 진사방사로 살살 지옥불 스스로 부르는 것이다. 열애설을 방법에 깨치니 육도만이 자성강체 가운데 원망합니다. 몸속에서는 밝고 밝게 진치가 있더니 개심에게 믿고 비어 대천세계가 오더라. 죄와 오히려 소멸와 이익도 없나니 정결한 성품 가운데서 웃고 찾지 말아라. 근래에도 거울대를 말끔히 닦아내지 못했으나 오늘의 분명히 닦아내려면 누가 왕전이 없는가, 누가 남이 없는가, 실다이 남이 없으면 나지 않고도 온답니다. 야만노에 물어 취하라. 부처하고 공덕금을 그렇게 일으킨다. 사대의 들들이만 말고 나와서 정밀한 장성청으로 먹고 마신다. 모든 행위 무상하여 지체가 그만 이것이 곧 뇌의 괴로다가 결정된 부처님 말씀과 참됨을 나타내는 것을 어떤 긍정하지 않고 정상하려고 해야 합니다. 정성의 근원을 말하고는 부처님이 일하시는 건가요? 읽다고 가지 찾으면 왜 일이 안 되는가? 만주를 사람을 알지 못하니 열애장 속에 신이 맞추어 있습니다. 6가지 신통 내용은 공하면서 공하지 않고 한 줄기 들었던 뜻은 새기면서 새기지 않는 거다. 보안을 깨끗이 하여 오래오래 얻는 정중케야만 하는 것은 대달로 심각하기 어렵다. 거울 속에 항상 모이는 그렇지 않아 물 속에 바다를 붙들려 껍질이 잡을 수 있으랴. 항상 불로 다니고 항상 불로 건너하니 통달한 이와 불로 율령의 길에 복조의 슬의 신비말과 부모 스스로 높도다. 항상하고 좋지 않고 사람들은 거들떠 보지 않구나. 공비가 주천제자가 이끌어오는 가난하다. 실로 몸은 가난해도 몸은 가난하지 않다. 가난한 즉 몸에 항상 하수를 주시고 벌을 얻은 즉 주라벌을 얻을 수 없다. 누가 얻은 써도 아무리 하나니 제치시에 일하다 이익하며 끝없이 예, 거기까지요. 어제 저녁에 한 것은 주말 정진 때는 2주째 주말 정진 때는 징도가를 합니다.
어쩌냐게 이제 그 곡조 예술의 신기말과 풍모 스스로 높도다. 앙상하고 처치한 꼴 사람들은 겉들도 보지 않구나.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1쪽 오늘 할 차례입니다. 구웅석자 구 칭빈 하나 실시 신빈도 볼빈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궁비판 부처님 제자 입으로는 가난하다 말하나 실록 몸은 가난해도 돈은 가난하지 않노라. 여기 석자라는 것은 우리 불자를 말을 하죠. 그래서 궁피반 석자라는 것은 뭐예요? 번뇌가 가득 차면 어떻게 돼요? 번뇌의 창고를 완전히 비웠다라는 뜻입니다. 궁핍하다는 말은 번뇌의 창고를 완전히 비워버리면 궁핍하지요. 그래서 다른 말로 텅 빈 그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궁석자라고 했는데 그 궁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가난하려면 가난하다는 뜻이 무엇인가? 여기서 가난하다는 뜻이 무엇인가? 또 번뇌의 창고를 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이런 질문이 나죠. 그러니까 궁핍한 부처님 제자 입으로는 가난하다 말하나 실로 몸은 가난해도 돈은 가난하지 않노라. 이게 이제 뜻으로는 어렴풋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 질문이 그러면은 가난하다는 것이 텅 비웠다는 뜻인데 번뇌를 텅 비운다는 말이죠. 그래서 번뇌를 텅 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경것은 번뇌를 텅 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번뇌의 당처가 비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번뇌의 당처가 비었다는 것을 알기 전에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번뇌가 인연으로 생겼다가 인연으로 멸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번뇌가 텅 비었다라는 걸 알면은 어떻게 실생활에서 어떻게 됩니까? 굴리게 됩니다. 번뇌를 굴리게 됩니다. 번뇌를 굴리게 됩니까? 아이고 정말 그렇게 되면 뭐요? 깨달은 사람이죠.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번뇌를 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 사실이 뭐냐? 그 사실이 뭐죠? 자, 어저께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려면 무엇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공부를 하려면 무엇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가? 도경고사님 공부를 바탕으로 하려면 공부를 하려면 뭐가 바탕이 되어야 되죠? 책심 그 모습을 바탕으로. 에? 공부를 하려면 무엇이 바탕이 되어야 되냐? 공부를 하려면 무엇이 바탕이 되어야 되냐? 모습을 걷어잡고 모습 없는 곳으로 나가야 돼요. 모습을 걷어잡고 모습이 없는 곳으로 나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습을 걷어잡고 모습이 없는 곳으로 나아간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모습이 인연으로 생겼다가 인연으로 없어지는 변화가 올 것인 것을 알아서 네. 모습이 없는 그 자리를 자, 어저께 공부를 할 때 뭐가 바탕이 돼야 된다고 했죠? 송덕 과사님? 허공성이 바탕이 돼야 된다. 허공성이 바탕이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죠? 머물지 않는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죠? 허공성이 바탕이 돼야 된다는 건 머물지 않는 건데 또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 되죠? 변한다. 또 그렇죠. 또 허공성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게 너와 내 것이 없다. 또 자체성이 없다. 자체성이 없다.
또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다. 허공성이 바탕이 돼야 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늘 말하는 무엇이 바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공리에 요달해야 된다. 공리에 요달해야 된다는 말이 맞죠.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죠? 일체만. 내가 어떻다는 말이죠. 내가 없다. 또 다른 말로 하면요. 변한다. 또 다른 말로 하면요.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예. 그런 걸 다 통틀어서 할 수 있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공하다. 공하다. 또 허공성이 바탕이 돼야 된다는 것은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라. 내 이야기. 허공성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멀리 있는 걸로 생각을 해. 근데 그게 내 얘기거든. 그게 무슨 말인지 송도가 내가 없다는 여기서 했는데요. 또 우리 또 한번 내가 자체성이 없다. 내가 자체성이 없다. 예. 또 다른 말로 하면 내 몸뚱아리가 없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무아. 또 다른 말로 하면 내 것이 없다. 내 것이 없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공부를 하는데 누가 해요? 공부를 누가 하냐고요? 누가 하냐고. 공부 누가 합니까? 내가요. 어떤 내가요? 빛깔도 소리도 없는 내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지요? 절대성자. 절대성자. 제주도에서 올라온 법계 한번 말해봐라. 텅빈 자리. 또 다른 말로 하면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성이 바탕이 돼야 된다는 것은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허공으로서의 내가 바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허공으로서의 내가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허공성을 바탕으로 한다는 말과 같아. 허공으로서의 내가 바탕이 된다는 것은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면 법계는 어떤 나지? 허공으로서의 너. 허공으로서의 법계. 도경거사님은요? 허공으로서의 도경. 허공으로서의 도경. 또 어머니는요? 허공으로서의 어머니. 또 이 세상은요? 허공으로서의 이 세상. 예, 허공으로서의 세상.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벌써 나다 이렇게 되면 일체의 모든 것이 허공성이라는 것이 그 밑에 깔려 있는 얘기예요. 그 함축이 되어 있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말을 할 때는 허공으로서의 나 이러면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인데 너는 허공으로서의 너.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말씀을 하실 때 법문 중에 허공천하고 자성천하고 둘로 갈릴 수 있어? 이렇게 법문을 하셨거든요. 그 법문. 허공천도 모습이 없고 자성천도 모습이 없는데 허공천하고 자성천하고 가릴 수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가릴 수 없다고 해. 그러면 네 성품하고 몸뚱이하고 가릴 수 있냐? 이렇게 또 묻지요. 그러면 자신이 없는 것이지. 그 다음 또 자신이 없는 것이지. 허공으로서의 몸뚱이.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허공으로서의 나는 그 모든 것이 공성이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얘기예요.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어마무시한 얘기죠. 그것이. 그래서 번뇌의 창고를 비우려면 어째야 되나?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야 된다. 그 사실이 뭐냐? 허공성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콩피팜 부처님 제자가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되게 부자지요, 지금요. 번뇌망상이 그냥 들끓어, 그냥. 억수로 부자예요. 자기 되게 부자인데, 부자인 줄 모르지요. 더 부자 되고 싶어 하죠. 그래서, 궁피반 부처님 제자 입으로는 내가 텅 비었으니까, 온갖 번뇌가 없이 텅 비었어. 그러니까, 가난하다 말하나, 실로 몸은 가난해도 돈은 가난하지 않노라. 모든 망상이 끊어져서 가난해. 가난하지만 나중 가면 그 조사 중에 조사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송곳을 세울 땅도 없더니 올해는 송곳조차 사라졌네. 그런 말씀을 하신 조사가 있습니다. 얼마나 궁핍했으면, 얼마나 가난했으면 송곳을 세울 땅조차 없더니 올해는 송곳조차 사라졌네. 그러니까 번뇌망상이 끊어져 가난해졌지만 더 나아가서 끊어졌다는 그 생각도 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허공성이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얘기하지만 허공으로서의 나도 나중에 끊어져 버려야 되는 거죠. 지금은 방편으로 이름을 자꾸 얘기를 해야 돼. 안 그러면 맨날 모습에 들어앉으니까. 지금은.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그 당나라에 그 방거사님,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 방거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딱 깨달으시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동정호에다가 자기 배로 자기 재산을 몽땅 싣고 가서 동정호 속에다가 싹 그냥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얘기를 들을 때는, 옛날에 이 얘기를 들을 때는, 아이고, 기부를 좀 하시지. 그냥 버리시지 말고, 기부를 좀 해서,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좀 나눠주시지. 내가 그 소리 처음 들었을 때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새 생각하면, 아, 이분은 더 깊은 뜻이 있으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기부를 한다든지 그 만약에 보시죠, 일종에요. 근데 무주상 보시하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무주상 보시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은. 보시하는 내가 늘 있거든. 응무소주가 안 되거든. 보시하는 내가 있어서 보시를 받는 자가 있고 보시하는 내가 있고 보시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시하는 바 없이 무주상 보시를 하라고 그 금강경에 막 그게 한 챕터로 계속 나와 있죠. 그게 무주상 보시가 된다는 것은 내가 어떤 내가 된다는 거지요. 허공으로서요. 진짜 대답 잘하시네. 허공으로서의 나로서 그러니까 보시하는 나와 보시물과 보시받는 자가 전부 뭐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허공으로서의 보시받는 자에게 허공으로서의 보시물을 지금 하고 있다, 보시를 하고 있다. 이래야지 무주상 보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는 자도 내가 있고 받는 상대방도 있고 내가 보시하는 것도 진짜고 그지요? 실물이고 이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유주상 보시가 되는 것이죠. 아마 방거사님은 그런 것도 다 염두에 두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동정호에 이제 배에 싣고 가서 몽땅 이제 다 버리고 그 뒤에는 뭘 하냐면 그 대나무로 그 조리 요새는 석발기로 막 싹 다 돌을 다 이렇게 해서 기계로 해서 나오니까 요새는 조리질 안 하지요. 우리 그냥 쑥 씻어갖고 그냥 밥 하는데 제 어릴 때만 해도 전부 다 이렇게 다 조리로 조리로 왜냐하면 그때 이제 기계가 석발기라는 기계가 없어서 그래서 이상하게 밥을 하면 그 어른이 딱 돌을 씹으시거든요. 그 밑에 사람들은 그냥 돌을 안 씹어. 근데 꼭 어른이 돌을 씹어갖고 혼을 내지요. 이 조리를 잘못했다고. 근데 희한하게 어른이 딱
우리 집에도 무렴거사님만 돌을 씹거든요. 아무도 돌을 안 씹어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이제 해서 이제 나중에 조리해서 이렇게 하면은 제일 뒤에 이제 그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조리해서 넣고, 조리해서 넣고. 나중에 하면은 얼음밥은 제일 위에서 뜨거든. 그러니까 돌이 거기 많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하기는 끓으면은 돌이 무거워서 밑으로 내려갈까요? 그 정도 돌 같으면 이빨 다 빠개지지.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판거사님이, 얘기를, 그렇게 하신 뜻이 아주 깊은 뜻이 있구나. 요새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온갖 번뇌가 텅 빌려면 어떻게 하면 안과 밖이 다 비어야 돼요. 그러니까 안으로 나라는 생각도 없어져야 되지만 밖으로 있다 없다라는 것도 다 사라져야 돼. 그러니까 안과 밖이 텅 빈 거를 의미를 해요. 판거사님이 아마 안팎이 텅 비기를 텅 비어서 그렇게 버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안 되죠. 나는 뭐 허공으로서의 나다 뭐 어쩌다 하다 뭐 하도 내 것이 많으니까 뭐 인연도 뭐 사람의 관계도 내 것이 많고 물건도 내 것이 많고 뭐 우리 버릴 수 없지요. 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팎이 비어야 된다. 그래서 가난하다라는 뜻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모해를 한번 읽어볼까요? 옛사람은 이것만 하고 목숨 걸고 공부했다. 한 번에 욕과 천하를 날려는 음식이 족하게 여겼다. 다만 망신이 가난해져서 송곳 물만큼의 장수로 남지 않을 가난을 추구했던 것이다. 장애의 공부길에 각각의 가난이 어찌 고를 해야겠나. 예, 잠깐만요. 위법망구라는 것은 법을 위해서 몸을 바치는 걸 위법망구라고 합니다. 법을 위해서 망구, 몸을 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장보의 공부길에 바깥의 가난이 어찌 도를 해야겠는가. 이거는 공부하는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새는 또 좀 세상이 조금 달라지기는 했어요. 그지요? 옛날하고 좀 다르긴 했는데, 옛날에는 왜 그 어떤 일을 해도 뭐 헝그리 정신이 있어야, 예술도 헝그리 정신이 있어야 되고, 운동선수도 헝그리 정신이 있어야 되고, 이 도도 헝그리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요새 그런 사람도 있기는 하나, 조금 시대가 조금 달라진 것 같기는 해요. 헝그리 정신이 있는 사람이 이제 잘 그거 되는, 이제, 10명 같으면 한 5명 이내일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수많은 뒤에 이제 도와주는 많은 시스템이 있어야 요새는 잘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공부하는 데는 뭐 내 있는 재산 뭐 한강에 다 갖다 빠뜨리고 해라. 뭐, 그럴 필요는 없고, 어떻게 하냐면, 생활도 검소하게 하고, 마음도 혼란스럽지 않게 하는 것. 우리가 지금 세속 생활을 하는데, 남한테 돈 빌려가고, 밥 빌려가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욕심을 부리지 않는 상태가 개인마다 다 다를 것인데, 나의 맞으면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준을 넘지 않도록 본인이 잘 그거를 조절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요새는 세상이 너무 거기에 지금 심하게 그렇게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마음이 멍이 드는 거가 병들어버리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요. 도가 온전하려면 탐진치 대중의 번뇌가 긍정천사자다. 오직 번뇌가 가난해야 도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뒷날 소강들이 신빈도불민의 굴을 신빈도미빈으로 고쳐주는 바에. 예, 이게 뭔 말이냐면 도가 온전하려면 탐이 1번입니다. 탐, 진, 치.
탐이 욕심내는 거지요. 지는 성을 내는 거예요. 치는 어리석음. 그 다음에 애는 쏠리는 것. 증은 미워하는 겁니다. 아마 이것이 우리 그 인간의 가장 말하자면 근본, 인간의 그 마음에 있는 가장 근본인 것 같아요. 탐진치 애증이. 연기처럼 사라져야 합니다. 오직 번뇌가 가난해야 도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신빈, 도불빈, 몸은 가난하나 도는 가난하지 않다. 이 말이죠. 신빈, 몸은 가난하나 도불빈, 도는 가난하지 않다의 구를 신빈, 도미빈이라고 고쳐서 인용하여 의미하였다. 그렇게 되죠. 몸은 가난하나 도는 미빈, 가난하지 않은데 이 앞에는 불빈이라고 했는데 여기 미빈으로 고쳐서 썼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육성의 소감들은 소가와 신문하여 벼슬을 멀리하고 농사를 짓고 홀로 공부에 전념하여 무사와 님입니다. 삼성으로 천삼대사에 신심을 입고 크게 흥미하였다. 그날밤 다이가 구경하며 강가를 걷다가 문득 진심을 알았다. 그때의 겨우시 진실을 묻는다. 무사가 천심의 다리를 치심과 바람이 물을 제치나이다. 일상의 행맑은 기운을 세 이 돌이 깨침이 드물려야 천심이란 진심이다. 주님은 진심을 천명 상천명동으로 표현하고 열장 진심을 천국이라 말한다. 소강은 천심이라 하는 것이다. 개어물면 뒤 같은 의지나 안목이 일치하여 조해를 보인다. 달이 소나무가지에 흐리고 바람이 물풀이에 부는다. 숲사이에 펼쳐진 이 풍광, 누가 이 해맑은 기미를 알 건가? 소강의 정치 체험하는데 신진호 도민빈군은 정보를 읽는 성적이다. 둘자를 이자자로 붙여 인용하였다. 소강제의 지경이 열린 이후로 정보를 읽고 공부를 정하고 나아가를 배웠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무향은 즉 주없는 권고가 소강제의 시에 자주 나타나는 진심의 묘치가 현전한 직거라 하겠다. 무현금은 손으로서 진심의 비유이나 이로써 소강이 사회가의 요소를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소강제의 현천은 밝은 지경에 그친 듯하다. 그의 시신은 자고 알라 선생처럼 즐거움이 크나 임성소요의 성성적적의 기미가 뚝뚝 드러나지 않는다. 일부러 그냥 그거는 쭉 그냥 소강절에 대한 얘기라서 근데 임성소요의 성성적저의 기미가 우뚝 드러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은 그 위에 보면 그의 시는 자호 안락선생처럼 즐거움은 크나 임성소요라는 것은 그 성품에 맡겨 어떻게 한다 거니는 거지요. 뭐든 그러니까 성품대로 거니는 겁니다. 본성의 성품대로. 그래서 어떻게 하냐 늘 성성적적하다는 늘 깨어있고 고요하다는 것이거든요. 성성적적의 기미가 우뚝 드러나지는 않는다. 지견은 열렸으나 확철되어는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이 세상은 언제나 평등하고 태평하다. 다만 만물의 정령경에 세상이 굴곡지고 어지러워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의 바탕은 언제나 고려하여 해맑고 평안하다. 담에서 윤호를 찾으니 마음과 법을 함께 시수하시는 신은 예. 세상은 언제나 평등하고 태평하다는 것은 텅 비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왜 허공성이 바탕이 돼야 되고 허공으로서의 나가 바탕이 되어야 되느냐 이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말을 해. 말을 하는데 나는 어떻게 있다?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화를 내. 화를 내도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화를 내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온갖 물결이 이렇게 일어나도 그 바탕자리는 항상 고요적적하고 성성하다는 뜻입니다. 이 뜻이. 그래서 여기서 평등이라는 말이 매우 중요한 말이죠. 평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등하려면. 법계 평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등하려면. 바탕이 같아야 된다. 바탕이 같다는 말이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평등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지? 평등이 되려면. A와 B가 평등하다. 우리가 평등하다. 이렇게 할 때 평등하다는 뜻이 무슨 뜻인가? 근본이 같다. 근본이 같다? 근본이 어떻게 같다는 거죠? 텅 빈으로 같다. 텅 빈으로 같다는 거죠. 여기서 A와 B가 있는데 만약에 한 티끌이라도 있으면 평등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평등하다라는 것은 텅 비었다라는 말과 같아요. 그래서 허공성이라는 말과 같아. 공성이라는 말과 같다 이 말입니다. 절대평등이라고 하지요. 절대평등. 그러면은 세상에 산도 있고 물도 있고 사람도 전부 다르게 생기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내 자신도 억수로 굴곡을 겪으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것이 어떻게 평등하다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자 그렇게 물으면 성덕과사님 전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평등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전부 다른데. 허공성이 안 되니까. 허공성이 안 되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절대평등인데 세상은 절대평등해. 세상이 절대평등하단 말이죠. 절대평등한데 아이고 산도 있고 들도 있고 사람도 있고 동물도 있고 서로 잡아먹기도 하고 또 부자도 있고 가난뱅이도 있고 또 좋아하기도 싫어하기도 하고 온갖 일이 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온갖 만법이 벌어져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평등하다고 절대 평등하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성덕거사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조금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효거사님 어떻게 해서 가능합니까? 절대평등이. 바탕 인연과 조건에 따라 네. 차별 현상입니다. 차별 현상이에요. 바탕은 뭐예요? 텅 비어서 전부 다 공성인데 일어나고 꺼지는 것은 전부 차별 현상이라는 겁니다. 차별 현상의 특징이 뭐예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 네. 생겨났다 사라지고 예, 생겨났다 사라지고 또 변하고 헛것이고 변하고 헛것이죠. 변하고 헛것이에요. 헛것이기 때문에 절대 평등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모습이 실체가 있다라고 하면은 절대 평등이 될 수가 없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부처님의 재행무상 재법무화가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서식이죠. 그대로 드러나죠. 재법무화 아닙니까? 재행이 무상이고 재법이 무하고 일어나는 일체의 모든 법이 뭐다? 실체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아가 없다는 뜻.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덕영거사님 몸뚱이에 실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왜 자꾸 나라고 하지요, 우리가요? 오랜 습관이 있습니다. 오랜 습관이요. 근데
만약에 실제로 내가 생활 속에서 그것이 내가 아니다. 몸뚱이는 나라고 할 수가 없겠구나. 그렇게 하면은 도경고사님 제일 변화가 되는 게 무엇일까요? 번뇌를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 번뇌를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이요? 어떻게 해요? 실제로 그렇게 생활 속에서 생활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하죠. 가능합니까? 공부하신 덕이 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성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어. 배우고 있는데 이걸 어디에다 적용을 해야 된다? 바로 생활 속에서 적용이 돼야 돼요. 삶 자체가 절대 평등이거든. 묘용이거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하고 지금 허공성이 바탕이 돼야 된다. 허공으로서의 나가 바탕이 돼야 된다. 이게 평등하고 태평하다. 막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이것이 내 지금 삶에 그대로 적용이 안 되면은 공부하고 내하고 맨날 떨어져 있어요. 지금 공부하는 거는 전부 이론이 되는 것이고 실제로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세상은 절대 평등입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범부지요. 이렇게 몸뚱이를 내다. 일체의 모든 것이 실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범부입니다. 범부라는 것이 실체가 있냐? 실체가 없어요. 부처라는 것이 실체가 있냐? 실체가 없어요. 참 제법 모아는 대단한 진리입니다. 모든 이름에는 뭐가 없다? 실체가 없어. 실체가 없는데 범부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걸 거꾸로 생각을 해. 거꾸로 생각하지요. 정념견해. 정념이라는 것은 망심을 말합니다. 망심으로 자꾸 헤아리는 것을 정념견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돼요? 굴곡이 되고 어지러워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의 바탕은 언제나 고요하고 해맑고 태평하다. 허공과 같이 다문에서 일로를 찾는 이는 마음과 법을 함께 쉬고 쉬는 것이다. 이제 이런 법문을 많이 듣고 또 경전을 많이 보아서 한 길을 찾았어. 한 길을 내가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한 길을 딱 찾은 이는 그 다음 뭐를 해야 된다? 망념도 쉬고 법도 내려놓는 쉬고 또 쉬고 또 쉬고 쉬고 또 쉬는 하는 것이 공부다. 이 말이죠, 지금. 자,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별로 부르고 가을 내리 별로 불구나 가운데 일하는 전능이 세상을 벗고 태평을 얻는다. 원래의 평등과 태평을 통해 일대 장교를 능과 서로 나누는 데에서 이미 무심정하는 걸다. 무심을 가지지 아니하는 정상자만 무심을 가지지 않는 정적이 아니라 모든 남는다. 생각이 날 때 깨달아라. 당처 문득 고요하니라. 이는 불을 자, 일체만법이 전부 공성이다. 평등과 태평은 통해라는 것은 이해를 하는 거 말합니다. 통해라는 것은 증득이 아니라 증했다는 것은 실제로 자기가 증이라는 것은 실제로 그걸 뭐라고 하나? 실제로 자기가 실감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그것이 돼버린다는 뜻이고 그 증했다는 뜻은 요거는 통해라는 것은 직연으로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대장교를 능과 서로 나눈 데서 이미 무심정가는 무심이라는 건 망심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능과 서로 우리는 늘 나누어. 주체와 객체로 늘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심을 설하지 않는 일은 총사가 아니고 무심을 논하지 않는 논은 정법이 아니다. 자, 고덕이 이룬다. 생각이 일어날 때 깨달아라. 당처가 문득 고요하니라. 온갖 생각이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더라도 뭐요? 그 바탕자리를 놔두라 이 말이지요. 지금요. 우리 식으로 우리 버전으로 말을 하면 생각이 일어나.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생각이 쑥 딸려가.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에 딸려가고 화가 나면 화에 딸려가고 보면 보는 데 딸려가고 들으면 듣는 데 딸려가고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무엇으로 봐라? 전부 헛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바르게 보는 법이에요. 모든 모습을 어떻게 본다? 헛것으로 보면 보고 보면 무엇이? 당처를 볼 수가 있다. 늘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공부하는 방법이라요. 헛것으로 보는 거예요. 헛것으로. 근데 헛것으로 본 거 자꾸 잊어버리죠. 자꾸 잊어버려. 한참 떠내려가다가 어이쿠 하고 돌아오고 한참 떠내려가다가 어이쿠 하고 돌아오는데 헛것으로 보는 나도 헛것, 보이는 대상도 헛것. 전부 헛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제 그 새말기 모임에 그 육근이 생긴 그 말하자면 그 능엄경은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다른 경전은 결론만 딱 이렇게 얘기를 해놓거든요. 그런데 이제 능엄경은 어쩌냐면 육근이 번뇌의 근본이거든. 육근이 이제 그 안이비설 신의를 육근이라고 하는데 이 육근이 어떻게 생겼냐에 대한 아주 상세한 설명이 있단 말이죠. 능엄경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눈이라면은 우리는 이 말하자면 이걸 부진근이라고 하는데 눈을 형성하고 있는 신경서부터 다 이런 것들 근육서부터 피부서부터 세포서부터 이는 이제 부진근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 눈이 어떻게 생겼냐는 그것이 이제 설명이 나와요. 능엄경은 우리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 그 교과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육근이 눈이 보는 거 아니다 이랬을 때 그럼 눈은 어떻게 생겼는데? 이런 질문이 난다. 그게 이제 오늘 새말기 모임에서 공부할 그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본래 어떻게 생겼는가를 알면 눈에 들어앉지 않겠지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가난한 즉 몸에 항상 두더기를 걸치고 도를 얻은 즉 무가고를 감추었도다. 생신과 세상은 한 장의 꿈이나 꿈속에서 헛을 부리는 것이 어찌 참영화가 되겠는가. 낡은 배옷이 어찌 진심의 해가 될 수 있는가. 공자의 곡괭이 시간이 어찌 함께 하나의 결실을 줄 수 있는가. 도를 구하나 진심에 대하지 아니하면 공자의 곡괭이지락을 할 수 없어. 곡괭이지락은 대정무리의 다른 이름인 것이다. 참참하도록 진심에 소요하고자 하면 오직 진심을 밝혀야 하는 것이다. 곡괭이지락은 지극히 가난하더라도 무사의 사경지에 놓는 즐거움이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은 공자의 자산. 네. 곡괭지락은 대적무이죠. 그러니까 우리 큰 고요함, 무의. 그러니까 저작이 없는 그 우리가 무위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그 성품자리를 얘기를 곡괭지락이라고 공자님은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가난한즉 몸에 항상 누더기를 걸치. 가난하다는 건 안팎이 가난한 걸 말합니다. 안팎이 다 가난해. 마음에 번뇌가 없고 바깥으로도 얻을 바가 없는. 그래서 가난하다고 할 때 우리가 무소득, 무소유라는 말 많이 듣지요. 무소유 옛날에 법정스님 계실 때 되게 유행했습니다.
거기 보면 무소득이 있거든요. 반야심경에. 소유, 있는 바가 없음이거든. 있는 바가 없음이 무소유예요. 근데 얻을 바가 없음이거든요. 무소득이에요. 이거는 뭐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까?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까? 허공성. 그렇죠. 허공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허공성을 바탕으로 안 하면 공성은 절대 평등이죠. 허공성이라는 게. 이것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무소유다, 무소득이라는 말이 해당 사항이 없어요. 무소유라고 하니까 뭐 거지되라 이 말 아니죠. 또 마음에 다 버리고 뭐 멍하게 있으라 이 말 아니죠. 그래서 이 안팎이 다 가난한 걸 무소유라고 해요. 안팎이 가난한 걸. 안팎이 다 가난한 걸 무소유라고 하지요. 그래서 무소유, 무소득이라는 말은 공리를 말하자면 이해하고 파악하지 않으면은 무소유나 무소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난하다, 가난하다, 지금 계속 가난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바로 이 말입니다. 무소유지요. 가난하다는 것이. 그 말은 공리에 투철했다. 공리를 확철대오를 해서 뭔가 마음이 안팎이 전부 다 번뇌를 내려놓은 거죠. 가난한 거죠. 안으로는 번뇌망상이 다 떨어져 버리고 밖으로는 구하는 탐심이 다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것이 이제 안팎이 가난하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가난한 즉 몸에 항상 누더기를 걸치고 도를 얻으냐 무가보라는 거. 무가보니까 보는 보물이거든요. 무가 가치를 따질 수 없는 보물이라 가격을 따질 수 없는 아주 가치가 있는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가격을 따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가격이 뭐 10억이다, 20억이다 이렇게 따질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무가보를 감추었다. 도를 얻으면. 그래서 요 밑에 보면은 곡괭지락이라는 것은 지극히 가난하더라도 무사의 사경지에 노는 무사라는 것은 생각이 없는 이 말이지요. 생각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멍청하다는 말입니까? 분별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분별이 없다는 말입니다. 분별이 없이 항상 그 바탕자리에서 그러니까 응무소주지요. 이렇게 머무는 바, 그 망심에 머무는 바가 없는 이것이 무사입니다. 무사의 사경제 노는 즐거움이 이게 이제 법렬입니다. 법렬. 이게 인생의 법락이라고도 하지요. 자, 그 다음에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무가가 문서도 다음이 나니 이치시에 일마다 이익하여 끝없이 베풉니다. 무가가 진심의 결심이다. 진심을 밝히는 천지 만물을 내놓으로 여기며 시자가 각각의 소유한다. 장자의 대문이 세상 밖을 나는 도리를 소자기없이 헤아리는가. 범죄의 실정만으로는 만날 수 없는 것이다. 무가로서도 다함이 없다는 것은 진심이 불생을 수놓으며 전혀 불가하며 천천생에 소실이라는 것이다. 무심으로 인해 행위는 무정소요이다. 무정소요에는 무사태평이요 무심중의 장이다. 세상으로 하여금 누가 불과하여 무심소요의 행위를 불가하여라 하는 것이다. 법계가 이 글을 지금 읽어보니까 너무 한자어가 많아서 뭔 뜻인지 이해가 돼? 뜻은 이해를 하겠지. 뜻은 너무 지금 한자 단어가 많아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읽기가 무가보란 진심의 무가보는 써도 다음이 없으니 이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그지요? 일체시에 일마다 이익하며 끝없이 베푸느니라.
모든 일이 뭐 바탕의 작용이죠. 그래서 무가보란 진심의 별칭이다. 진심을 밝히는 일은 천지 만물을 내 몸으로 여기며 이렇게 되어 있다. 허공으로서의 나가 되면 허공 안에 있는 안에 있는 모든 그것이 뭐다? 내 몸이지요. 그 보면은 어저녁에 우리 그걸 들었나? 그 선생님 본문을 들으니까 장엄불토도 내 몸 안에 있고 장엄불토가 어디 있어요? 허공 안에 있지요. 지옥도 내 몸 안에 있고 전부 다 내 몸 안에 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이 다 내 몸 아닌 것이 없다. 이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경전이나 조사 어록을 읽을 때 뭐가 딱 바탕이 되어 있으면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이 일체만법이 공성이라는 것이 바탕이 되어 있으면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몸뚱이 나눠서 이거를 읽으면 와이고 진심을 밝히는 천지 만물을 내 몸으로 여기며 이렇게 하면 진심을 밝힌 이가 뭐 특별한 사람이구나. 내하고는 영 떨어진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대. 나도 뭐예요? 허공으로서의 나지요. 그래서 여기며 시작과 끝밖에 소유한다. 이게 무슨 말인고? 시작과 끝밖에 소유한다. 같은 것처럼 시작과 끝밖에 소유한다는 게 뭔 말입니까? 소유한다는 거는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이야기하죠. 다른 말로 하면은 모습을 쭉 굴리는 걸 얘기를 하지요. 시작과 끝밖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놓으면 되게 어려운 거라 어렵게 느껴진다 이 말. 시작과 끝밖에 소유하는 뭔 말입니까? 자, 한번 얘기해보죠. 일요가사님 시작과 끝밖에 소유한다는 게 뭔 말입니까? 해석은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이 글을 읽을 때. 적어도 이 뜻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은 알고 있어야지 글을 읽을 수가 있다는 거지. 시작과 끝밖에 소유한다는 게 뭔 말입니까? 모습은 시작과 끝이 없는 변하고 끝임으로써 없는 그 자리 모습이 나기 전에 바탕자리에서 머문다. 또 모습을 머물지 않고. 예? 모습에 머물지 않는다. 모습에 머물지 않는다. 시작과 끝밖에 소유한다. 시작과 끝은 뭡니까? 모습. 생사. 시작과 끝이 뭐 생사기도 하고 모습이 참 있다 없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시종이지요. 시작과 끝이 있는 거는 뭐가 시작과 끝이 있어요? 일치만법이. 상대성이 시작과 끝이 있지요. 네. 시작과 끝이 없는 거는요. 무시무정은요. 허공을 절대성 자리죠. 네. 그러니까 시작과 끝밖에 소유한다는 것은 절대성 자리로서 소유한다. 무시무정으로 소유한다는 뜻 아니냐고요. 그래서 절대성과 상대성에 그거를 제가 도표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어요. 도표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다고. 시작과 끝이라는 것은 뭐예요? 시간이 붙고 변하고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 그런데 시작과 끝밖이라는 말은 뭐예요? 무시무정이고 시간과 공간이 끊어지고 변할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절대 평정성 자리에서 내가 굴린다 이 말이지요. 지금 그 말입니다. 이 말이. 그래서 장자의 그 대봉이 나오지요. 큰 그 붕쇠가 나옵니다. 세상 밖을 나는 도리를 소작이 어찌 헤아리겠는가. 범보의 7정 안목으로는 7가지 범부 그 7정이 있죠. 만날 수 없는 것이다. 무가보를 써도 다음이 없다는 것은
진심이 불생불면, 부징불관, 천지생멸의 앞서시기란 뜻이다. 무심도인의 행리는 무정소요이다. 무정이라는 말은 이 정을 망심으로 해석을 해도 됩니다. 망심이 없는 소요입니다. 무정소요. 무정소요의 내용은 무사태평이요 무시, 무정의 자비이다. 그러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세정으로 헤아림이 불가해요. 세정으로는 세상 사람들의 그 생각이지요. 이 세정. 망심으로는 헤아림이 불가하여 무심도인의 경지를 불가사의. 그러니까 생각으로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불가사의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지금 이제 그렇게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고 실제로는 이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앞에서 이미 다 결론은 내고 그 뒤에 이제 자꾸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처음에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잡으려면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 뭐죠? 뭐라고 하면 된다? 뭐라고 하면 끝나는 거다?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속에는 어마무시한 이치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를 그것이 어떤 이치인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를 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딱 해서 진짜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네. 이러면 그것이 그 속에 어떤 뜻이 전부 들어가 있는가를 본인이 다 그 이치를 통해하고 있다는 얘기죠. 절대성, 상대성 표 만들어 놓은 거 그런 것들이 완전히 다 나한테 들어와 있다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허공으로서의 나예요.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